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 예수님의 양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으실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와 같은 정신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며 편하게 가벼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게 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것만 떼가지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왜 그러시는지 그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환난을 겪게 하시며 그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하여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능히 만족하며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은 이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양을 이리 밥이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리를 양의 밥이 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리가 양의 밥이 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그 제자들을 대적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두려운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이러한 위험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 소굴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제자들 세상에 보내실 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하시고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 제자들의 경험한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신앙의 대적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동일한 말씀은 같다라고 하는데 그 동일한 말씀은 뭐인가 하면 그들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영적 도전이 무엇이며 어떻게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니, 집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불렀는데 그 집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한 일과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쫓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을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즉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들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고 있는 그 집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작 마귀의 하수인 취급을 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25장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뭐라고요?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리고 26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선생과 주인 그리고 집주인으로서 그런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나 제자들은 종이요 예수님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함께 배척받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제자들은 선생이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선생님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당연시했고 영광으로 여겼으니 그러니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동질성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영광 받음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박수 받으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급부당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밝은 데서 그리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당하고 숨겨진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밝히 드러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것은 세상에서 영광받고 표창장 받고 박수 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증명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얻어지는 고난, 핍박,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성도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리떼들이 속을 같습니다. 이러한 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리떼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고 저항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세상과 차별되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명색의 집사인데 명색의 크리스찬인데 직분받은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함을 두려워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함을 내가 안타까움에 마음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자라는 겁니다. 고난과 불편한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모습하고 그때 그 시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하고 뭐가 좀 다르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지 이 시대에 이리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닌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담대히 살아갈 때 도리어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 육신의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말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갈지자로 걸어가다가 하늘을 한번 보고 땅 한번 바라보다가 실족하여 넘어져가지고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오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죽이는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육신의 몸을 죽이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죽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몸은 잠시뿐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문제점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는데 영원한 죽음인 영의 죽음은 우습게 쉽게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불못과 같은 지옥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옥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믿고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은 잠시뿐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기독교가 한참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서마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서마나 교회에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감독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고 그리고 살아나갈 때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사형틀로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넘기는 시대였습니다. 서마나 총독은 마지막 폴리갑에게 서마나 총독이 폴리갑에게 공고합니다. 여보, 다른 말 안 해.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하시오. 그럼 내가 당신 목숨 살려주겠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80평생에 나를 단 한 번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소. 만약 당신이 나에게 1시간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만 가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말을 나에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마나 총독은 폴리갑을 더 뜨거운 풀못에 던지라고 화가 나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엄숙한 자세로 총독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잠깐 뜨거운 불에 던져줄 수 있겠지만 당신의말로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폴리갑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던 평온한 모습이었고 총독, 그때 서마나 도시의 총독이었던 그는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얼굴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얼굴은 지옥의 그림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서마나 총독은 그런 지옥의 얼굴을 보여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영원히 죽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무서운 것은 육신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게 되어졌으니, 예수 믿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졌으니, 다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참 상실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까지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두려움 속에 참으로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도 역시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도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우리 신앙 속에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산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고 중한 노예를 가중시키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히브리 산파 시프라 부하를 두 사람을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히브리 산파, 당신네들 잘 들어.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면 그냥 살려둬.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이 산파들이 죽습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줍니다. 왜 아들을 살려줍니까? 어이구 아들이네, 어이구 죽이자 하고 죽인 것이 아니고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적어도 죽는데, 육체가 죽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 산파에게서 애굽의 왕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산파가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한 존재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 시대의 구조, 이 시대의 정치, 이 시대의 경제, 이 시대의 물질, 이 시대의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 모습이 더 두려운 거예요. 두 산파에게도 바로 왕은 두려운 존재죠. 여러분, 이 시대에서 또 살아보니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퇴임하면 권력이 없어져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주어졌을 때, 완장 차고 있었을 때 그 권력이요, 막강한 권력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통 정리도 합니다. 우리 저기 여러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경찰서 서장도 권력이 있죠. 구청장도 권력이 있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장관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각기 요소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서 권력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재 가하기도 합니다. 법률에 의하여서 벌금도 매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는 그 시대의 바로 애굽의 왕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 남자 아기를 살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지 세상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애기들 할 때 집 안에서만 맨날 큰 소리 친다고 삿대 밑에서 호랑이 잡는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삿대 밑에서 그냥 호랑이 잡는다고. 그게 무슨 호랑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믿음 있는 척 그냥 뭐야? 마귀 몇 마리든 그냥 쫓을 것 같으면 열심히 하는데 세상 나가면 그 모습이 절대 없고 세상과 동화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이 더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음 말씀 알면서도 나를 시인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세상에서 누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는 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져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내가 가리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이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좀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까? 이거 놓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까? 이거 놓으면 하나님 알고 조금 이거 붙잡아야지. 하나님도 붙잡고,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 좀 붙잡으며 우리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삶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참 부족해요. 사울 왕 있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막상 골리앗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싹 없어지고 눈앞에 뭐만 보여요? 골리앗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네가 어떻게 나가겠냐. 하나님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무섭지 않고 뭐만 크게 무서운 거 보니까 골리앗만 크게 보여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좀 저기 계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보다 이 물질 붙잡아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질책해 보십시오. 합리화하지 말고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교회 내에서만 어디서만 호랑이 잡는다고 뻥뻥 대면서 큰 소리 칠 것이 아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 아래에 살 때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주여, 주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우리 어느 한 기술 분야에 20년만 지나면 그 사람이 명장, 아주 최고의 기술자인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볼 줄 아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0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하고 좀 양분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보기에는 뭐가 같은 거 아니? 메뚜기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저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다. 상황을 보는 눈은 똑같았지만 열정탐꾼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 생활하던 우리들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 어째 믿음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입니다. 초라하냐 이겁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은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랬죠. 믿음의 눈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그래가지고 방황하게 되어지자 다음 신세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엇이 우리들이 두렵게 합니까? 골리앗처럼 보여집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에 권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아서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주일 성수하고요, 우리 11조 생활 좀 해보십시오. 믿음의 11조 생활도 못하고 우리 매월 11조 우리 재정보고 하더라도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어째 그 모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반납,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아도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을 것은, 우리는 양과 같고 아무리 세상은 이리와 같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본문 말씀 뒤로 좀 더 말씀을 서기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강론해야 되겠지만, 보십시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고 우리를 어디 가든지 시인하라고,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 볼 줄 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라고 밝히 말할 줄 아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린 다윗을 골리앗과 직면하게 하더라도 실제로 싸우게 이기게 하시는 것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며 그와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도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이면서 구별되어진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 주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지만, 만약 나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나도 부인하겠다, 너를 부인하겠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시인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진실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리와 같은 죽음이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몸과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가장 두려운 분임을 고백하며 세상적인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지지해 볼 수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늘 기억하시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도록 주여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성장케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